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같은데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균형 잡힌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바른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중 오늘은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모두 버리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지금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게으름을 멀리하고 신앙의 전통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이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목적 없는 삶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흔히 떠오를 수 있는 게으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이런 형태의, 지금까지 말한 이런 형태의 게으름이 있지만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의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다른 형태의 게으름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태한 삶을 사는 것만이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쁜 듯이 살아가지만 그저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게으름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몸이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한 왜 이것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게으름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가 바로 내 삶의 게으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부지런함을 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리 분주하게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없다면 모두 게으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 속에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맞춰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바로 잡혀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바로잡아야 하는 질서는 가장 중요한 질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들이 이루는 첫 번째 질서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서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입니다.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해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중요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질서를 구했다면 이 다음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의 질서와 성도들 간의 질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연합된 관계, 연합의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질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질서를 온전히 먼저 세워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만 그 다음인 우리 안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해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의 질서를 먼저 날마다 세우시고 그 세워진 질서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의 질서와 성도들 간의 질서를 세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본받아야 할 모습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물며 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 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클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함이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게으름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태함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똑같은 하루에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마저 게으름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질서를 먼저 세우고 그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 간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를 보는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